좌우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면서 옆에 계신 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리 사랑하리 찬양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입술이 흥얼거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13팀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4면에 있는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말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에우림의 스포츠 뭡니까? 게이트볼. 게이트볼, 오늘 또 게이트볼 하시려고 입이 걸리셨어요. 셔플보드 또 시작하셔서 잘하고 계시고, 더위도 모르고 하는 족구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탁구 대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8월 5일이면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그 올림픽에서 새로운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부터요. 뭐냐면 골프입니다. 골프가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골프 하면 골프나 게이트볼이나 거기서 거기죠.
안 그렇습니까? 게이트볼을 접하기 전에는 골프가 정말로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고, 아니면은 또 우리하고는 조금 이렇게 멀어져 보이는 고급스러운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였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무슨 해입니까? IMF 시대가 있었죠. 그때 온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이유로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이 희망을 주었던 스포츠 선수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박세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박세리 선수가 이 골프 선수인데요,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박세리가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러기 전에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이렇게 벙커라고 하는 곳에 물이 차 있었던 벙커였는데, 거기에 공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쳐서 내야 되는데, 쳐내기 위해서 맨발 투혼을 보여주었던 그 명장면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문화재로도 이렇게 등극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더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요, 박세리 선수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골프화를 벗고 양말을 벗었는데, 검정 양말을 벗자 흰 양말이 또 나왔다는 것이죠. 흰 양말이 나온 게 아니고 발이 너무 하얘가지고 마치 양말을 신은 것처럼 그런 모습이 화면에 잡혀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이렇게 감격스럽게 보았습니다. 우리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이 먼저 나왔네. 2번. 이게 그 벙커에서 이제 탁 나이스 샷을 날리는 장면이고요. 그 전에 신발을 벗었는데 보면요, 검정 양말이 있는데 바닥에 있는 발은 흰 양말을 신은 것처럼 화질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집에 가서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양말을 신은 것 같은 저 발이 뭐였냐면 맨발입니다. 네, 됐습니다. 얼만큼 햇볕에서 필드에서 운동을 매일처럼 했으면, 박세리 원래 피부가 검정 게 아니고 저 발처럼 하였는데, 네, 그 운동하면서 이렇게 흰 양말을 신었는지 이렇게 막 인터넷에 댓글이 올라올 정도로 그러한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프로 선수 하면은요, 김연아도 있고 박태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 선수가 많이 있는데, 이 박세리가 프로 하면 탁 머리에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는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죄송합니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프로는요,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그의 열정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프로는요, 끝까지 이루어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또 이게 프로 하면 머리에 또 딱 생각나는 이 스포츠맨 말고요, 일반 사람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허만생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름도 이 포스가 느껴지죠. 허만생. 그렇습니다. 네, 이 목사님은요, 전직 가수, 프로 가수, 가수 생활을 하시다가 목회로 이렇게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부목사님이었고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이렇게 예배 전 찬양을 인도할 때면 그 당시 그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여 가지고 이렇게 홀이 많이 넓었습니다. 예배당이요, 빌려서 했었는데 꼭 본인의 앰프를 가지고 옵니다. 앰프를 가지고 오고 마이크를 가져오고 요만한 믹서 박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설교해도 되고 그냥 찬양해도 뭐 이 정도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도 꼭 낑낑대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저한테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막 1시간 전 30분 전부터 세팅을 팍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을 몇 분 하냐면 5분 합니다. 길면 30분, 짧을 때 예배 전에는 5분을 위해서 그 1시간 30분 뭐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예배가 끝나면, 기도회가 끝나면 또 다 철수를 합니다. 그대로 누울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힘들게, 그런 생각도 처음에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 목사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프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전직이 가수였기 때문에 음향에 대해서만큼은, 찬양에 대해서만큼은 프로라는 거죠. 자기 성이 안 차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최대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던 그런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프로다운 기질이 무엇인가를 그때 저는 배웠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도 그 모습을 조금 닮아가 보려고,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마추어와 프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프로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쭉 읽었는데요, 본문의 설명을 더 안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읽었습니다. 다 내용이 이해되시고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신앙은 프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는 프로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생활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프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만이라는 그 사람이,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다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 신앙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신앙의 프로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도록 하여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절대 권력의 앞에서, 그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줄 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방치하겠습니까?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너희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프로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본문에 이제 또 이 에스더의 주인공이 된,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되는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스더는 어떠한 모습이 프로다웠을까요? 여러분, 프로라면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기꺼이 하는 게 프로입니다. 또한 어차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프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요즘에 한참 야구가 열띤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구 경기를 보면 때로는요, 타자가 나와서, 타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 쳐야 자기의 몸값이 올라가고 자기가 그 좋은 선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작전 중에서요,
희생 플라이가 있습니다. 희생 번트, 희생을 한다는 거죠. 내가 희생해서 나는 죽는데 팀은 점수를 낼 수 있는 작전, 그런 작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더 잘 칠 수도 있을 텐데 작전을 희생 번트를 대라든지 아니면 높이 치는 이게 죽는 희생 플라이를 치라든지 그런 작전이 하면 그 선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 번트를 져서 자기는 죽고 팀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작전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나도 잘 치고 싶고 나도 좋은 선수로 막 이름 날리고 싶겠죠. 타율이 올라가고 싶겠죠. 그러나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팀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한 나라의 왕후인 것이죠. 이 왕비가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면서 아무것 더할 나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왕비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부러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이 왕비의 위치에 있는 이 에스더에게 삼촌 모르드게가 제안을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우리를 도와야 되겠다. 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왕 앞에 네가 나가야 되겠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왕 앞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사형이라는 것이죠. 내가 왕을 만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거죠. 왕이 나를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안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말을 하자 에스더는 그 말에 순종하면서 그 후에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일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밀고 나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내 신을 먼저 벗어라. 먼저 내려놓아라. 먼저 너의 굿뜻을 굽히고 내 말을 들어보아라. 여러분, 기도를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해서 자신의 고집을 더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런 것 같다고 믿음이라고 막 앞세워가지고 막 불도저처럼 고집불통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도 두 발 두 손 다 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스꽝 소리가 말이 생길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내 고집을 더 피우려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프로다운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바꿔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탓만, 다른 사람 잘못만 막 떠올리면서 기도를 합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때로는 자기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할지라도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옆에서 권면을 하고 옆에서 말을 할 때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변화되어는 그런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프로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프로에게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운동선수는 금메달, 올림픽의 메달, 목표가 있죠. 에스더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을 왕비가 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비의 자리에 나를 앉혀 놓으셨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목숨을 바쳐서 그 사명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죽지 못해서 살아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힘들 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으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글자,
영혼 구원. 무엇입니까? 두 글자. 전도.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업,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는 이 본업이 영혼 구원이고, 나의 부업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의 일터라는 것이죠. 때로는 주부로, 때로는 사업가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공무원으로, 때로는 각 처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이 우리의 부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던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왜요? 사업 잘하라고요? 아니요. 본업이 있으니까. 본업 잘하라고. 뭐 잘하라고? 영혼 구원 잘하라고. 몸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왜요? 본업 잘하라고. 본업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본업인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의 사명이 그쳤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천국 가야죠. 이 땅에서 사는 가치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본업에 늘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맛있는 요리를 이렇게 좋은 요리를 주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메인 요리라고 그러죠.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식욕을 막 이게 북돋아주는 요리가 있습니다. 물은 아닌데 물도 나오고요. 이게 샐러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에피타이저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식욕을 북돋아줘서 메인 요리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메인 요리를 안 먹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만 다 먹고 배불러가지고 나온다면 굳이 그 음식점, 그 요리를 주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고급진 뷔페에 가셔가지고 김밥으로 배 채우고 오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김밥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여기 김밥 천국 가서 드시면 되는데 그 비싼 돈 주고 김밥으로 배를 채우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본업, 메인 요리가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프로는요, 그래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프로는요,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프로는요, 먹는 것이 다릅니다. 아까 예배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프로의 눈으로 보셨잖아요. 여기 마이크 없는 것을 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부격자들이 알아서 챙겨야 되는데 못 봤을 때 프로의 눈으로 보니까 마이크가 필요하다는 것, 작은 차이인데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프로는요, 보는 것이 다른데, 볼 때도 생각할 때도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놀 때도 여행할 때도 프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프로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메달 생각을 합니다. 금메달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이 음식이 내가 메달을 따는데, 금메달을 따는데 내가 우승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하고 먹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다 먹을까요? 생각하고 먹습니다. 운동선수는 뭘 하더라도 내가 할 그 운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고 먹고, 생각하고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자랑하고 마누라를 자랑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팔불출. 빙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집안 이야기를 좀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가요, 이렇게 어디 가거나 TV를 보거나 길을 걸을 때요,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디 가게 오픈했잖아요. 좀 인테리어를 잘하면 저 교회에서 저렇게 인테리어하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뭐가 나왔는데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걸 주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좀 꾸미기 좋은 게 나와요. 눈에 띄게. 그러면 우리 전도용품으로 이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다가요, 이렇게 있으면 교회에서 이거 하면, 전도하면서 이거 하면,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던 제 아내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한 달 전에 수술을 하였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 있다가 병실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때가 제일 사람이 피곤하고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회복 마취해서 깨가지고 막 이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근데 이제 병실에 다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일주일 전에 수술한 사람이어가지고 힘이 넘쳐납니다. 이제 퇴원할 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제잘제잘제잘, 방문객이 뭐라고 그럽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와도 제잘제잘제잘, 전화하고 제잘제잘제잘 막 말을 합니다. 바로 옆에 침대에는 아내가 이제 누워가지고 막 죽었네 살았네 나 이제 죽는 건가 사는 건가 막 그러고 있는데요,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간호실 거기 가가지고 빈 병실이 있으면, 호실이 있으면, 침대가 있으면 거기로 옮겨달라고 하고 싶어서 같이 수술받은 그 또래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제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환자분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인가 뭐 며칠 지난 다음에, 이틀이가 지나고 밖에 나가다 들어오는데 배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요. 아주 왜 그러시냐고 묻기도 전에 혼자 다 말합니다. 내가 수술이 끝나서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이게 그냥 꽉 차가지고, 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변까지도 꽉 차가지고 못 봐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줬는데도 이게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냥 계속 아파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지혜가 딱 떠올라가지고, 아주머니 비대를 해보세요. 여러분 비대가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에 이렇게 물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비대 이렇게 누르는 것, 여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졸고 계신 분은 이제 좀 정신을 차리시고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때는 이게 들어갔다 나올 때는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 환자분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시원하게 보고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대를 했더니 이 소변부터 시원하게 보고 나왔다고, 그분의 표현으로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잘 듣는 거예요. 잘 귀담아 듣고, 심지어는요 옆에 병실까지 가가지고 내 옆에 있는 분이 이거 비대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시원하게 맞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아내가 말을 합니다. 실은 제 남편이 목사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게임 뭐예요? 끝이죠. 게임 아웃이죠. 스펀지같이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일 퇴원한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제가 영접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퇴원하고 이제 그 고향에 가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방사선 치료하러 또 오시거든요. 또 연락해가지고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확인 사살 또 한번 해야죠. 또 잘 다니시는지 다니라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수술 받은 그런 또 동료들이 있었는데, 2명 그 동료들에게도 옆에 있는 아줌마도 교회 다니기로 했다고, 니네들도 교회 다니라고 전도를 하다가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범하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잃어버린 보석을 찾으려고, 잃어버린 진주를 찾으려고 찾는 상인과 같이, 장사와 같이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 영혼을 찾는다면 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를 찾는 심정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그들의 필요가 보이고 그들이 생각날 것이고, 바라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덩치가 큰 아들이 있습니다. 고1 초등학교 때는 전도를 무척 잘했습니다. 해년마다 매년 7, 8명씩 해가지고 전도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냐 이렇게 봤더니요, 꼭 학교 갈 때 준비물을 2개, 3개씩 챙깁니다. 지우개도 2개, 연필도 2개, 크레파스도 2개, 스케치북도 2개. 그래가지고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애들 있잖아요. 지우개가 필요한데 또 잊어버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에게 다 준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잘 관계를 맺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교회로 오라고. 우리 아빠가 전도사고 우리 아빠가 목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곧장 잘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학년 나이까지는 아니고 학년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우개 크레파스로 이제 안 통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나 봤더니 교회를 오면 대부분의 교회가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줍니다. 애들 뭐 간식도 별거 문구로도 뭐 3,000원 5,000원으로 무슨 선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쇼합니다. 문상을 뭐 그 교회도 그렇게 줬습니다. 주면 그런데 A라는 학생을 전도하려고 우리 아들이 야 우리 교회 오면 문상 줄게. 이쪽에서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도 문상 줘. 경쟁이 붙는 거죠. 그런데 이 A라는 학생이 어느 교회로 올까요? 제 아들의 교회로 오죠. 왜 그럴까요? 야 나는 2장 줄게. 문상이 어디서 2장이 납니까? 교회에서 1장밖에 안 주는데 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빠 전도를 하면 나도 1장 받거든. 교회에서 새로 온 사람 1장 주고 전도한 사람도 1장 주니까 자기 거를 그거 줬다는 거예요. 지도 그거 좋을 텐데 지도 쓰고 싶을 텐데 기특합니까? 안 기특합니까? 기특하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빠로서 그래 잘했다 입 싹 닦겠습니까? 호주머니에서 친구 줬던 것보다 더 큰 게 나오죠. 할렐루야. 때로는 전도할 때 내 것을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처럼 장막을 넓히는데 내 것을 쏟아부으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영혼 살려내는 데 있어서 암탉이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도 그런 노력을 하는데 한 생명을 살려내는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는 어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이 아들이 이렇게 전도를 잘했는데 요즘에는 잘 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이용해 가지고 제 아내가 전도를 돕습니다. 저희 집은요 우리 아들 친구들이 좋아하는 집입니다. 집도 넓고요 좋아가지고요. 어디서 사냐고요? 교회에서 주신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넓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친구들의 쉼터고 정거장입니다. 저희 집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뭐 보통 학원 가고 막 그러잖아요. 학원 가는데 30분이 남고 1시간 이렇게 좀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와요? 저희 집에 옵니다. 와서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고 졸리면 자기도 하고 인터넷 게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놀다가 쉬다가 또 학원으로 지들 갈 게 다 알아서 가요. 우리 아들 친구의 친구들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뭐냐면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 것입니다. 밤새 게임하면서 놀면서 자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릅니다. 야 2-3명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집에서 재웁니다. 무슨 요일날 재울까요? 토요일날 재우죠.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가는 조건으로 예배 드리는 조건으로 그렇게 재워서 학생들 예배를 이렇게 좀 많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 녀석들인지라 밤에 놀고 가면 그 냄새 나고요 막 그럽니다.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난장판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교회에 오게 하려고 그런 수고름을 즐거워하면서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저는 주일 아침 일찍 교회 오니까 그 친구들 막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하고 놀고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깨워서 보낼까?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해서 소개해 주려고 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거 하나면 돼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데? 그랬더니 칫솔이랍니다. 칫솔 하나 들고 야! 우리 집에 손님용 칫솔은 이거 하나다. 누가 먼저 쓸래? 그러면 새 거 쓰고 싶어가지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먼저 일어나가지고 양치하고 싶어 칫솔 받으려고 그렇게 일어나서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보지 맙시다. 여러분 그냥 먹지도 말고요 그냥 놀지도 말고요 전도하려고 먹고 전도하려고 보고 전도하려고 운동합시다. 전도하려고 관계 맺으려고 음식점도 가고 전도하려고 관계 맺으시려고 운동도 하고 시장도 보러 가시고 머리도 하러 가시고 목욕도 하러 가시고 전도하려고 관계 맺으려고 내 본업에 충실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업에 충실하면서 살아봅시다. 몸이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바쁘면 좀 어떻습니까? 경기하는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앉듯이 프로는 따지지 않고 훈련하면서 매일매일을 금메달을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도 나약한 마음도 없는 돈도 꽉 막혀 있는 자녀의 문제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와스디 왕비가 있습니다. 이 왕비는 왕의 명령을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듣지 않아서 왕후에서 폐위가 된 왕비지요. 왕비 에스더는 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프로라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프로라면 정말로 내가 좋든 싫든 내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이 너무나 바뀌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할렐루야, 막 조금만 마음 상한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 이제 그러지 말고,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고, 이제는 프로 크리스찬이 되어서 모르드게처럼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에스더처럼 하기 싫은 일을 할지라도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성품을 바꾸어 나가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먹는 것도,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달려간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통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더도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프로다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진정한 변화된 하나님의 프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보는 것도, 노는 것도, 일하는 것도 영혼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보는 것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먹는 것, 가는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찬송할 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프로처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봉사할 때도, 사랑할 때도, 일할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프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